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2022년의 첫 주일입니다. 며칠 전 다큐멘터리 3일을 보았습니다. 가톨릭에서 사제로 서품 받는 그 일정을 3일간 취재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개신교로 치면 아마 목사 안수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는 그 다짐과 결심으로 신학교를 가고 다시 신학대학원을 나오고 총 6년을 마치고 성당에서 1년간 부제로 섬긴 후에 사제로 서품 받을 자격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사제가 되는 순간 그들은 신부로서 세상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가톨릭의 신부님들이 우리 개신교의 목사님들과 다른 점 중에 하나가 결혼하지 않고 가정을 갖지 않는다는 겁니다. 책임질 가정이 없고 오로지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서품식 가운데 바닥에 완전히 엎드려서 헌신하는 마음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냥 무릎 꿇는 정도도 아니고 완전히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렸던 그것을 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가톨릭은 사역자들이, 이 신부님들이 마음대로 자기의 사역지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라는 대로 옮겨다니며 그런 순종하는 그 제도 안에서 그 개인의 욕심을 가질 필요조차 없다라는 것, 그것이 또한 저에게 가장 크게 와닿았습니다. 2년에 한 번 발령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번 2년 동안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자 동네에서 신부로 사역을 하다가 그 2년이 마치고 또 가장 어렵고 힘든 곳에 사역을 하러 가라고 하면 또 가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는 그런 시스템이 참 부러웠고, 또한 그러한 것에도 순종하는 그들의 마음이 부럽기도 하였습니다. 신부님들이 주님께 완전한 헌신을 고백하고 다짐하며 사제로 서품 받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경험했던 때를 떠올렸습니다. 주님을 깊이 만나고 그 사랑하심에 감격하여 기도하고 말씀 읽고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에 힘썼던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오래전에 제가 멘토로 생각했던 그 목사님과의 짧은 만남 또한 생각이 났습니다. 청년 시절 주님을 깊이 만난 후에 기도와 말씀 그 가운데에서 주님과의 교제에 정말 열심이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해외 생활을 시작하면서 단조롭고 외로운 생활 속에서 점차 주님을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핑계를 대자면 당시 인터넷도 없었고 TV도 없었고 친구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던 시절이었습니다. 큰 공단 지역에 덩그러니 몇 개의 공장이 위치해 있는데 공장 2층에 방 하나 얻어서 혼자서 밥해 먹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핑계일 뿐 주님을 향한 저의 마음은 무뎌졌고 점차 그 무뎌짐조차 깨닫지 못할 정도로 그런 생활이 익숙해져 갔습니다. 제가 핑계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혹시 저와 같은 분이 계시다면 그 핑계를 대지 말자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교제가 없어서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식어서 주님께 의지하지 않고 세상과 어울렸던 것이지 결국 다른 그런 핑계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저는 단지 주일 예배에 참석해서 졸다가 오는 것이 습관처럼 되었습니다. 말씀과 찬양, 기도가 없는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전혀 없었던, 주님에게서 한참 멀리 떨어진 그런 생활이었습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없는 것이 점차 익숙해져 갔고 교제가 없다라는 것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무뎌졌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멀리하는 생활은 저의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한국에 잠깐 나왔을 때 제 멘토 목사님 만나게 되었고, 그때 목사님께서 저에게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중에 낙심하고 넘어지고 주님과 멀어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크게 성공을 해서 교만과 넘치는 부로 인해서 타락하고 멀어지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일이 안 풀려서 하는 일마다 되지 않아서 주님은 살아계시다, 주님께서 역사하신다 그 사실을 무시하고 오히려 주님을 원망하며 내가 이제 다시는 주님 보지 않겠다라고 멀어지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세상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주님과의 교제는 안중에 없고 지금 내 눈앞에 닥쳐있는 일들을 처리하느라 정신없이 보내기도 합니다. 이렇든 저렇든 모두가 주님과 멀어지는 시간들입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없는 삶입니다. 아마 그래도 스스로를 신앙인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래도 나는 이거는 한다라고, 그 정도는 지킨다라고 아마 생각을 할 겁니다. 제가 주님과 한참 멀어져 있을 당시에 그래도 주일 예배는 드린다라고 하면서 교회에 가서 졸다가 왔던 것처럼, 그래도 내가 이것은 지키니 나는 그래도 잘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당시 저의 모습은 주님과의 교제는 전혀 없는 무늬만 기독교인의 모습이었습니다. 2022년을 새롭게 시작을 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자 합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는데 지켜야 할 5가지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예배, 말씀, 기도, 찬양, 전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오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길입니다. 이 5가지의 기본 원칙이 바로 주님께서 살아가셨던 길, 주님께서 걸어오신 길, 신앙을 지켜가는 그 원칙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해라, 말씀 읽어라 이렇게 말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몸소 실천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잡히시는 날 습관을 따라서 감난산에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4장에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늘 하시던 대로 성전에 예배드리러 가셨고 가셔서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셨습니다. 밤에 감람산에 가셨다라는 것, 앞에서 보신 것처럼 습관대로 기도하러 가신 겁니다. 습관대로 감람산에 가셔서 하나님과 대화하시며 하나님과 교제하셨던 그 시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룩한 습관입니다. 기도하는 습관, 말씀이 있는 습관, 주일이면 성전에 나가 예배 드리는 습관. 이런 거룩한 습관이 없으면 우리는 금세 게을러지고 신앙을 놔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습관을 따라 행동을 합니다. 요즘 저희 집에서는 저희 아이가 심심하면 찬양을 부릅니다. 화장실에 갈 때도
그냥 혼자 걸어가면서도 혼자서 부릅니다. 아마 예배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어떤 아이가 소리 질러가면서 찬양 부르는 것을요. 한글을 간신히 읽긴 하지만 떠듬 읽는 수준의 어려운 한글은 아직 읽지 못하는 만 5살의 저희 딸입니다. 가사를 잘 읽지도 못하는데 자기 아는 부분이 나오면 소리 질러가며 찬양을 합니다. 한글을 잘 모르는 저희 딸이 어떻게 찬양을 부를 수 있을까요? 저희는 집에서 매일같이 찬양을 틀어놓습니다. 저희가 유튜브에 올려놓는 그 예배 영상을 편집해서 그 찬양 부분만 편집해서 거의 매일 틀어놓습니다. 식사 때도 틀어놓고 오전에도 틀어놓고 자주 틀어놓습니다. 제가 찬양을 잘해서 제가 목소리가 좋아서 스스로 대견해서 그렇게 듣는 것이 아니라 찬양이 좋아서 듣습니다. 찬양을 들으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늘 찬양을 듣는 습관 때문에, 찬양을 부르는 습관 때문에 찬양이 익숙해지고 그 찬양을 부르게 됩니다. 만약에 제가 늘 집에서 트로트를 틀어놓고 우리 아이가 항상 트로트를 듣는다면 아이는 항상 트로트를 부를 겁니다. 또 대중가요를 듣거나 힙합만 들으면 또 그게 익숙할 겁니다. 물론 저도 대중가요나 힙합을 듣기는 하지만 주로 찬양을 들으니 저희 아이는 찬양을 늘 흥얼거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다라고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습관을 들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찬양하는 습관, 말씀 읽는 습관, 주일날 주회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습관, 이 거룩한 습관을 갖자는 이야기입니다. 습관대로 행동하는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일날 예배드리는 습관이 없다면 주일을 지킨다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피곤하면 집에서 쉬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런 생활에 익숙해지면 나의 신앙은 무뎌지게 되고 주일날 하루 빠지는 것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도, 찬양 안 해도 잘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성경 안 읽었다고 갑자기 여러분 인생에 큰 풍파가 닥치고 위험에 빠집니까? 주일날 예배하러 빠졌다고 갑자기 자녀가 큰 병에 걸리거나 잘하던 사업이 순식간에 망하거나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일날 하루 빠졌다고 갑자기 사고를 당하거나 큰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 읽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내 삶에 그렇게 큰 어려움이 닥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번, 두 번 주일을 빠지게 되고 말씀 읽지 않게 되고 기도하지 않게 된다면 주님과의 교제가 없게 되고 점점 주님을 떠난 생활이 익숙해지다 보면 나의 신앙은 무뎌지게 되고 무감각해지게 됩니다. 내가 잘못하는지도 모르는 새에 주님과 멀어지게 되고 주님과의 교제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멀어졌기 때문에 인식하지를 못합니다. 예전에 제가 친구에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 저에게 말하기를 자기 교회 선배가 이곳 말레이시아에 와서 10년을 지냈는데 지금은 교회도 잘 안 다니고 예배도 빠진다고 합니다. 신앙생활 잘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라고 처음부터 그랬겠느냐? 처음부터 오자마자 난 이제 이곳 생활에 적응해야 되니까 교회 가지 말아야지, 일이 많으니까 절대 가지 말아야지 이렇게 결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일이 바빠서 한 주, 두 주 빠지게 됩니다. 피곤해서 한 주, 두 주 빠집니다. 그러다가 점점 빠지는 횟수가 늘어나다 보면 습관대로 주일날은 예배를 참석 안 하는 날이 되게 됩니다. 습관대로 주일은 일하는 날, 노는 날, 결국 나의 신앙은 주님과 점점 멀어지는 삶이 되게 됩니다.
가랑비에 옷이 서서히 젖어가듯이 주님에게서 조금씩 조금씩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본인은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난 뭔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랬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내가 주일날은 지키는데 가서 졸다 오고 주님과의 교제가 전혀 없는 삶인데도 그래도 내가 주일날은 예배 가서 예배당에 앉아있으니 이것으로 됐지라고 생각하는 저의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지금 내가 주님과 멀어져 있는가 체크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의 생활 가운데서 지금 내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나는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는가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늘 함께하고 있다면 모든 사건을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혹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긴다면 왜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나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먼저 주님의 뜻을 찾게 됩니다.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무엇을 하시고자 하심인지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내가 주님과 멀어져 있는 사람이라면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지? 왜 재수없게 나한테 이런 일만 생기지? 짜증만 나고 화만 늘어납니다. 어떻게든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온갖 수단을 사용하다가 지치게 됩니다. 그러다 간신히 해결이 되어지면 한 곱이 넘겼다 생각하고 늘 하던 대로 주님과의 교제는 없이 그냥 일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주님과 멀어지는 이런 현상들은 한순간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천천히 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서히 주님과 멀어지는 생활에 물들어갑니다. 바로 익숙해지고 무뎌지게 되고 무감각하게 되면서 주님과의 교제가 없는 삶이 이제는 나의 일상생활이 되어져 가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한참 멀어졌을 때 더 이상 참지 않으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께 혼나고 난 다음에 울면서 돌아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인간이기도 하십니다. 인간이시기 때문에 사단의 유혹도 받으셨습니다. 인간이시기 때문에 배고픔도 느끼셨고 슬픔도 느끼셨고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는 비난을 받을 정도로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며 사셨습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기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시라는 말은 피곤도 느끼시고 게을러질 수도 있었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다 아는데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다 아시는데 굳이 말씀을 읽어야 할까? 기도하기 피곤하셨을 때 많은 수많은 군중들에 휩싸여서 피곤하고 힘드셨을 텐데 굳이 기도해야 될까?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늘 틈틈이 노렸던 것처럼 주님께도 그런 피곤함과 그런 게으름과 교만함이 사단의 유혹처럼 다가왔을 겁니다. 40일 금식을 마치시고 사단의 시험을 이겨내신 예수님,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은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입니다. 사단은 예수님께 시험을 하고 시험에서 이기신 예수님을 얼마 동안 떠나 있었습니다. 완전히 떠난 것이 아니라 얼마 동안 떠나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사단은 계속 인간이신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유혹하였던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굳이 성전에서 가르치지 않으시고 말씀을 읽지 않으셔도 되었을 겁니다. 바리새인들을 보시며 저 나 잘났다고 여기는 바리새인들 저 존재들에게 또 가르쳐야 되나?
하기 싫다고 여기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사단의 그 모든 유혹과 시험을 물리치시고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고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성전에 가셔서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낮에는 가르치시고 밤에는 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습관을 들이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신앙의 길을 가신 겁니다. 하물며 주님께서도 그렇게 습관을 따라 습관을 들이셔서 습관대로 하셨는데 우리는 그런 습관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을 섬기는 제자로서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는 습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며칠 전 이곳 말레이시아에서 친하게 지내다가 캐나다로 이민 간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곧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가 그리스도인의 길로 갈 것이라 저는 믿고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친구가 저에게 성탄절 잘 보내셨어요? 라고 연락을 하면서 자기는 저의 얼굴을 자주 봐서 친숙하다며 저의 유튜브 설교 영상을 캡처해서 보내주었습니다. 제가 이 친구에게 유튜브에 설교와 예배 영상을 올린다라고 얘기한 적도 없는데 본인이 구독자 31명 중에 30번째 구독자라고 자기한테 잘 대접하라고 합니다. 구독자 수가 몇 명인지 체크까지 하고 자기가 몇 번째 구독자라고 얘기까지 합니다. 아마 오늘 올릴 이 설교 영상도 볼 겁니다. 자기 얘기를 설교 시간에 해달라고 했거든요. 제가 그 친구에서 청탁을 받고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친구를 만나고 친하게 지내면서 그에게 복음의 씨앗이 들어갔습니다. 비록 지금은 몸이 멀리 떨어져 있고 언제 만날지 알 수 없지만 언젠가 주님을 믿는 사람이 될 거라 믿고 기도합니다. 이 친구가 저에게 얘기하기를 저희 교회 채널을 구독하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 접속하면 거의 상위권에 저희 교회 예배와 설교 영상이 떠 있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컴퓨터를 보고 있는 게 직업인 친구라 저는 이 친구와 저희 예배 영상을 습관처럼 틀어놓고 함께 예배 드리기를 기도합니다. 그냥 습관처럼 틀어놓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주님께서 그의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하실 것이며 주님께 마음문을 여는 그날이 올 거라 저는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말씀을 한 절을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전에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때를 기억한다. 지금 너의 마음은 어떠하니? 예전처럼 주님을 향한 나의 헌신과 사랑을 계속 유지하고 계십니까? 현실이 너무 무겁고 버거워서 주님을 향한 사랑과 그 헌신을 잃어버린 지 오래고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나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나와의 첫사랑을 기억하고 그리워하십니다. 그리고 멀어졌던 내가 주님께로 돌아오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들 아시는 대로 저희 교회 이름이 회복교회입니다. 상처받은 이들의 회복, 주님과의 첫사랑 회복, 예배의 회복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모임이 되는 게 저희 교회의 꿈입니다. 혹시 상처받고 그 상처로 인해 아프고 힘든 분이 계시다면 다시 주님을 만남으로 회복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에게서 멀리 떠나갔다라는 그러한 찔림이 나에게 있다면
주님께 돌아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이 되어 나의 회복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회복되어서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다시 시작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습관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습관을 따라 기도하고 습관을 따라 예배하며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첫 주일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습관을 내 안에 새기고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